그를 믿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기원전 380년경에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플라톤은 양치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있는데 양치기 개들이 양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늑대처럼 양들을 공격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물론 플라톤의 이 이야기는 정치적인 비유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언제든지 늑대처럼 변할 수 있으니 그들을 교육하고 감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잘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플라톤은 타인을 공격하는 늑대와 같은 이런 성향을 원인이 무절제, 굶주림, 기타 나쁜 버릇에서 기인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란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이 철학자의 통찰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속담에도 개와 늑대의 시간이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하루 두 번의 시간, 즉 해가 뜨는 새벽녘이나 해가 지는 저녁 무렵에 저 멀리서 다가오는 짐승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개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간을 바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경계, 또 구별할 수 없는 그 시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이란 이런 개와 늑대의 시간과 같은 삶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구분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풍랑이 일듯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기쁘고 감사하다가도 시간이 금방 지나면 슬퍼하거나 비교하는 마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폭풍 속에서 이 개와 늑대의 시간과 같은 혼돈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1633년에 그린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려진 작품인데 그림 왼편에는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어질 듯한 큰 파도가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얗게 일어나는 물보라를 보면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사람들을 살펴볼 텐데요. 배 왼쪽에는 돛이 부러질까 싶어 그걸 붙들고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이 보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무척이나 긴장해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앞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힘없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 하단엔 그와 정반대로 평온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을 보면서도 몹시 불안한 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를 잡고 있거나 물을 바라보며 머리를 감싸고 있고 또 넘어질까 싶어 주님을 붙들고 있는 제자도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손과 발에 힘을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풍랑 속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게 된 것일까요? 이 장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22절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두 구절이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모여있던 사람들을 헤쳐서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과 마가복음 6장 45절은 모두 제자들을 재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촉하다라는 말 헬라어 단어는 아난카조인데요. 이 아난카조라는 말은 재촉하다라는 뜻 외에도 강요하다, 억지로 시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없어서 서두른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강력하게 떠나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재촉해서 어떤 뭐 스승의 권위로 이 제자들을 아주 뭐 큰 소리로 내쫓았겠죠. 그때 그 시간이 날이 저물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자, 밤이 되면 배를 타고 들어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시간.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데 다음날 가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왜 이리 제자들을 다그치고 계신 것일까요? 결국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랐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서 따졌을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 가라고 해서 갔는데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당신 때문에 말을 들었다가 이게 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대들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버릇없다 소리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또한 자녀로서 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셨던 것을 따르면서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을 만나게 되면 따져 묻겠죠.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물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들 역시 건강한 신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재촉하신 이유, 이 제자들이 풍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 앞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1절 이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 보내신 이유에 대한 배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에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 목이 잘려 죽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예수님 또한 도피성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3절엔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외딴 곳은 들판이나 광야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물러갔다라는 말 자체도 그냥 조용히 편안한 걸음을 갔다라는 것보다는 사라지다, 철수하다, 후퇴한다라는 뜻의 아나코레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예수님도 배를 타고 도망을 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병들고 걸음이 불편한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를 타고 도망치듯 피해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쳐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그런데 날이 저물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언제 헤롯의 군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체포할지 모르는 그 위기의 상황,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15절을 보면 저녁 때가 되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여기는 빈들이고 하니 사람들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겉은 이런 식의 표현이었지만 아마 제자들은 마음이 급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잡힐지 모르고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주님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들판에서, 이 넓은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빨리 사람들을 흩어보내고 우리도 갈 길을 가야겠다. 이 제자들의 하소연은 어쩌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는 많은 그림들을 보면 푸른 풀밭에 사람들이 한가롭게 앉아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눠주는 그 떡과 고기를 먹는 그런 장면의 그림들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장면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말과 그 앞에 벌어진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지금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물론 그것을 주님과 함께 나눠준 제자들 역시 이 기적의 자리, 이 기적의 순간 어쩌면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계속 기적을 경험하면 좋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은다면 우리가 오히려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들판에서 사람들은 밤새도록 축제라도 벌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좀 더 먹을 것, 그리고 가르침을 얻고 싶었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런 주님과 자신들이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쭐해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라 하셨고, 모여있던 사람들 역시 해쳐서 보내게 됩니다. 22절과 마가복음 6장 45절에 이 해쳐서 보냈다라는 단어, 아폴리오라는 단어는 이혼, 작별, 해방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단어의 뜻만 본다면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다시는 볼 일이 없다라는 식의 이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업적이 주목받는 자리, 그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으니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 또한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동시에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떡을 먹은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까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7절에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악마가 예수님에게 어떤 시험을 하죠? 돌을 빵으로 만들라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진정한 신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라 라는 그런 유혹.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바로 성전 꼭대기에 세워두고 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뿐만이 아니라 주목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붙잡아 줄 것 아니냐.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시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가끔 군대나 회사 같은 곳에서 계급이나 직책이 높으면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말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급이나 직책이 높으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훨씬 더 어, 시간을 또는 어떤 중간 과정들을 많이 생략할 수 있겠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직책이나 계급의 차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도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제 SNS 친구 중에 어떤 분이 올린 글이 있어서 보면서 웃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제목이 기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 5살 아들이 물었다. 아빠, 기억이 뭐야? 아빠는 아들의 어휘력이 늘고 점차 차원 높은 질문을 하는데 뿌듯함을 느끼며 말했다. 아가, 예전에 아빠랑 강가에서
놀러 가서 공놀이 하다가 공 빠뜨렸던 거 생각나? 생각나. 그때 초록색 공을 빠뜨렸어. 그래. 그렇게 예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내는 것을 기억이라고 하는 거야. 공 빠뜨렸던 거 기억나지? 기억나. 그럼 아빠, 니은은 뭐야? 예. 대화가 되는 줄 알았더니 서로 다른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꼭 그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내라 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고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욕망으로 잘못 알아듣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낮아짐과 겸손을 말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영광과 높음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절망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기에 꼭 의문을 제기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요?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죠? 하면서 말이죠. 로마서 10장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라는 사실 하나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해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합니다. 다시 세 번째 본문 마태복음 14장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제자들과 사람을 떠나신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어쨌거나 이 자리를 지금 빨리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자, 앞서 말씀을 살펴본 때 제자들을 떠나보낸 때가 날이 저물었을 때라고 이야기했죠. 오병이어의 기적, 날이 저물었으니 이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다 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러면서 그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러니까 훨씬 더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이 어두워졌을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밤에 배를 타고 떠나간 제자들은 상황이 어땠을까요? 주님은 지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된 정문인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불었습니다. 뭐 돌풍일 수도 있었고 날씨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는 이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노를 젓노라 몹시 애를 쓰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이 바람이 큰 바람이었고 물결은 사나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사나워지면 어떻습니까? 두렵겠죠? 바람도 그냥 바람이 아니라 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 큰 바람 할 때 이 크다라는 말은 메갈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이 메갈레라는 말에서 메가톤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광풍, 폭풍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부는 바람은 뭐 그 파도는 어쩌면 익숙한 광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부 출신 제자들조차 경험해 보지 못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23절 말씀처럼 해가 질 무렵에 떠나서 폭풍에 시달렸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숨도 못 자고 밤새 노를 젓느라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에 마치 개와 늑대의 시간과 같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자, 몸은 지쳤죠.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있죠. 그런데 바다 위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풍랑 속에 무언가가 바다 위에서 걸어오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때의 장면을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주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걸었는가,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이분은 과연 누구인가? 시편 77편 16절은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건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시지 못할 곳이 없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절망 속에도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광을 통해서만, 영광스러운 것들을 통해서만, 성공을 통해서만, 기쁠 때에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과 눈물과 아픔 속에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그것 또한 주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오히려 인간은 주님의 길과 계획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분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이 나중에 33절을 보면 주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잠시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치니까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다소 의아합니다. 물 위를 걷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적은 것이고 의심일까요? 우리가 그러면 주님처럼 기적을 행해야 믿음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왜 의심하냐라는 말은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다시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눈앞에 보이는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무서워해서 물에 빠지는 장면. 자, 뭔가 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실제하지 않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당장 어떤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일들에도 우리는 마치 큰 폭풍과 바람이 불어올 것처럼 두려워하며 빠져들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살려주십시오. 방금 주님을 만나서 물 위를 걷고 있는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려서 살려달라라고 말합니다. 조금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깊이 빠져들고 더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절을 보면 제자들은 바람이 그치고 예수께서 배에 올라오니까 모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3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심이라는 말은 디스타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흔들리다, 망설이다, 주저하다, 의심하다라는 뜻 그리고 본래 이중적이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라고 합니다. 의심이란 결국 마음이 무언가에 의해 둘로 나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교만이나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갈라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분주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 너무 분주한 것과 의심, 그것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힘들어서 주님을 못 보는 것과 의심은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교회에서 선배들과 신앙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무언가 계속 질문을 하면 선배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잘 몰라서 계속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뭐 알고 있더라도 궁금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너는 의심이 많은 것 같아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심이 아니라 궁금함이었습니다. 자, 이건 점잖은 표현이고요. 야, 뭐 이렇게 불만이 많냐? 그냥 믿어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함과 불만 그리고 의심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궁금하면 답을 들으면 해결이 되고 불만은 그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나 의심은
마음의 조급함 자체가 문제이고 마음이 갈라져 버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롯이 자기 욕심과 계획, 의지와 경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을 망각하는 순간이 바로 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허우적거리면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내 삶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살려달라 외칠 때 외면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